어,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에 꽃들이 피어 있더라고요. 지난 겨울 전 너무 추웠습니다. 참 추운 겨울로 기억하고 있어요. 날씨도 추웠지만 영하의 날씨가 오래 계속되었었지만 유난히 오미크론 때문에 마음이 움츠러 있었던 것 같아요. 성도들 얼굴도 오랫동안 잘 못 뵙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봄의 전령인 매화가 화사하게 핀 것을 보고 나도 모르게 카메라를 켜고 담아 보았습니다. 추운 겨울 내내 잎사귀를 모두 떨궈낸 앙상한 나뭇가지에서 너무나 탐스러운 꽃망울을 피워낸 것이 신기하기만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화단에도 흔적도 안 보이던 노란 수선화가 어느새 쑥 올라와서 샛노란 꽃망울을 터뜨리며 예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비가 오니까 그 예쁜 꽃들이 비를 피할 생각도 못하고 그대로 그 비를 다 맞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꽃들은 아무리 예뻐도 비를 피해갈 수 없구나. 그뿐 아닙니다. 아무리 예쁜 꽃이라 해도 태풍이 부는 날에는 그 세찬 바람을 온몸으로 고스란히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올 때 꽃잎이 약한 꽃은 젖지 않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람이 불 때 줄기가 가는 나무들을 피해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비나 바람은 결코 약하다고 가냘프다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봐주지도 않아요. 아무리 값진 나무, 예쁜 꽃이라도 그 모진 바람과 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 한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도종환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이 시의 제목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스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참 깊은 울림과 공감을 주는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쁜 꽃도 때로는 모진 바람을 맞기도 하고 세찬 비를 맞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항상 봄날처럼 따뜻하고 포근하기만 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아도 우리 삶이 봄날만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산호라면 때로 세찬 바람도 맞아야 하고 모진 눈보라도 맞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온실에서 자란 화초는 세찬 비바람도 비에 젖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향기가 없대요. 온실에서 자란 꽃은 향기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세찬 비바람을 맞고 비를 온몸으로 견뎌낸 나무들, 꽃들이 아름다운 향기를 지닌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원리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른 베드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배도 그물도 예수님 때문에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어요.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훈련 받다 보니까 예수님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는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아니에요, 예수님. 어떤 사람은요, 엘리야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다시 질문하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선뜻 나서서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 마음에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육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세요. 그때 베드로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얘들아, 들었지?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어깨를 으쓱하면서 지금 이제 그 마음이 한껏 이제 부풀어 있었던 베드로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에 따라 평가돼요. 여러분도 이 시간 한번 예수님의 질문을 여러분이 받아보세요. 그리고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믿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가름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고요. 둘째는 나다나엘의 고백이에요. 그는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49절로 가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대단히 정확한 신앙 고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도마의 신앙 고백이에요. 도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난 못 믿어. 나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그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야 확인하고 믿겠어. 예수님의 그 손과 발에 못 박히신 그 모습을 내가 확인하고야 믿겠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신 것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도마 너무 깜짝 놀라고 감동해서 이런 고백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읽으시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의 고백이나 나다나엘의 고백이나 도마의 고백이 일맥상통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고 고백해야 할 복음의 핵심이 바로 우리 주 되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빠지면 절대로 복음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 베드로가 드린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사실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거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라는 고백도 전제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쯤 되면 베드로 이제 정말 스스로도 자랑스럽고 제자들 앞에도 뻐길 만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당신의 교회를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는 이제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까 칭찬도 받았겠다. 의기양양하게 기쁘게 당당하게 큰 소리로 주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지켜드릴 거예요. 절대로 주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고 큰 소리로 이야기해요.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신 있게 아우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대뜸 예수님이 베드로에 엄청 꾸중하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는 거예요. 23절 말씀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엄청나게 주님이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진노하시고 책망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근데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이 무슨 상황이지? 근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따랐어요? 지난주에 배와 그물을 고기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 따랐죠. 근데 누가복음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와 그물 고기 다 버리고 따를 당시에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까지 배, 이까지 그물, 저 양반 따라가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대단한 분이신데 저분 따라가서 제자 되면 내 인생 승리하겠다, 성공하겠다 감 잡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기회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오시게 되면 나는 한 자리 할 거야, 높은 자리에 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다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자기의 기대와 꿈이 그냥 산산조각 나버린 거예요. 그럼 내 꿈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주님 안 됩니다라고 말했는데 내 미래를 누가 책임지려고? 예수님이 책임져야죠. 저 배도 버리고 가족도 다 버렸는데 내 미래를 주님이 책임지실 줄 알았는데 죽으신다고요? 그럼 나를 누가 책임져요? 이런 베드로의 속마음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 심하게 꾸중하신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무 심한 표현 아니에요? 그래도 제자인데, 그래도 수제자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때요? 지금 베드로가 사탄의 유혹을 받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오르시니까 당연히 사탄의 유혹 받은 거거든요. 여러분, 사탄의 유혹 받을 때 있습니까? 근데요, 내가 지금 사탄의 유혹 받고 있구나 하는 걸 알면 이길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사탄은요, 금식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려는 예수님에게 찾아오셔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했거든요.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사탄이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유혹했던 사탄이라면 우리에게 올 수 있다 없다? 충분히 다분히 우리에게도 사탄이가 유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베드로에게 사탄이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역사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어떤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었고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예수님 따라다니던 것만으로 자기의 성공을 추구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24절 말씀 같이 읽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에게 일침을 가한 거예요. 너 나 따라다니는 것만으로 성공하려고 했지? 한 자리 얻으려고? 아니야.
진짜 성공은 십자가 지고 죽어야 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찾아왔어요. 그들은 결국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에덴에서 추방당했죠. 우리 창세기 3장 가봅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와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가만히 있어봐.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걸 얘가 왜 먹어도 되냐고 물어봤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내가 받고 있구나 알면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유혹이 오면요,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지? 이게 우리 안에 꼭 있어야 돼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지? 아담과 하와가 그거 안 해가지고요, 에덴에서 추방당했어요. 그 아름답고 완벽한 에덴에서. 우리 창세기 3장 2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더 이상 생명나무 먹을 자격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쫓겨나 버렸어요. 에덴에서. 한 번 아담과 하와가 한 번 유혹받았는데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에덴에서 영원히 추방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다윗에게도 사탄이가 찾아왔어요. 다윗도 이기지 못했어요. 우리 역대상 24장, 21장 가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갑자기 어떤 충동이 생기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충동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점검해 봐야 돼요. 어떤 충동이 생기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당해야 했어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하나님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악하게 여기시고 다윗이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참담했어요. 8절 한번 같이 읽어요. 8절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회개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심각했어요. 참담했어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3년 기근이든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그래서 전염병 결정했고요. 그 일로 인하여 7만 명이 죽었어요. 14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보세요. 세 가지 어떤 거 선택할래? 다윗이요,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시험, 마귀의 유혹에서 넘어진 것 때문에 세 가지를 선택하도록 기회 주셨고 전염병을 선택한 결과 7만 명이 희생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도 마귀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넘어졌다면,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서야 고난이 끝났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절대로 사탄에게 속으면 안 돼요. 같이 해요. 사탄에게 속지 맙시다. 사탄을 크게 해야 돼요. 사탄에게 속지 맙시다. 사탄에게 넘어지지 맙시다. 아멘.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넘어지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사탄에게 속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넘어졌다면 일어나야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완전한 믿음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목사님 저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하나님이 넘어질까 조심하래요. 그러니까 누구도 완벽하지 않고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한 번만 예수님을 실망시킨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베드로의 실수, 베드로의 사탄의 유혹에 넘어진 것 한 번만 소개해드리지만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또 하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깨우셨고, 그런데 그때도 이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실수를 또다시 범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27절 같이 읽어요.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러니까 3번째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인생 거기서 끝나지 않죠. 베드로가 다시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충성스럽고 멋진 능력의 제자로 다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넘어지고 다윗도 넘어졌다면 오늘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인정해야 돼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같이 해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질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지혜자는 잠언 2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다시 일어나면 다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영원히 엎드러지게 되는 거예요. 이른바 7전8기라고 하지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넘어졌습니까? 낙심하지 맙시다. 또한 지금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교만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우리 인생 지금도 공사 중이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 또한 공사 중이에요.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일어섰다가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일어섰다가 넘어지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면서 계속 우리 신앙은 성장해 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 한 송이도 흔들리지 않는 꽃이 없다면 하물며 우리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왜 소중하냐면 넘어졌던 우리의 신앙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서는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넘어졌던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뎌졌던 신앙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순례를 다시 시작합시다. 이 아름다운 봄날에 피어나는 아름답고 화사한 꽃들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핀 꽃이 없고 한 번도 흔들려 보지 않은 나무가 없다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피어나는 꽃들을 보면 분명히 흔들렸을 텐데, 분명히 비 맞았을 텐데 저렇게 아름다운 잣대를 뽐내고 있다면 우리도 충분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 때로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꽃 피울 미래를 기대하며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도 비슷한 맥락의 시여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제목, 대추 한 알.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게다.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대추가 저절로 붉어진 게 아니고 저 혼자 붉어진 게 아니고 모진 바람과 비와
고난을 통해서 대추가 붉어졌고, 그리고 모진 비바람을 맞으면서 대추가 둥그러졌다고 하는 그런 시를 우리가 다시 되새기면서 우리의 신앙도 때로 넘어졌다가 실망했다가 좌절했다가 낙심했다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단 한 송이도 없다면, 모진 비바람을 맞지 않고 익어간 대추가 단 한 알도 없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 어떻겠습니까? 우리 인생 어떻겠습니까? 때로 세파에 시달리고 모진 비바람에 고난에 죽을 것 같이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 계시기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7번 넘어졌다가도 8번 다시 일어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기억하며 이 사순절에 다시 저희 믿음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멀리해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지키시고 여전히 인도하시고 여전히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이길 힘이 없습니다. 버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간절히 주여 한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흔들립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들이 앞서서 아버지, 넘어졌습니까? 다시 일어나게 앞서서 다시 일어날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셔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오늘을 긍휼히 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여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